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까라는 거죠.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근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죠. 물론 사는 게 그렇고 내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산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장 처한 어려움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허락하시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었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너 다윗처럼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처럼만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이 그랬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는 늘 근심이 있고 어찌 보면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10지파의 왕이 되긴 했는데 이 왕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근심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결국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여기다 우리가 예배하면 된다라고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왕이 됐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렸겠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할 날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자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평안하고 다른 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은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3장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이름은 여로보암이 지었겠죠. 여로보암이 지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슬퍼하며 장사하며 결국 이 아이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이가 병들어 죽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칼을 품고 살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칼이 되지만 스스로에게도 칼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선지자 아이야가 거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야가 누굽니까?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해준 사람이다. 이건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다윗과 같이 행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요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죠. 3절 그대의 손에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러 아내를 보내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을 하고 가라 그러죠.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고 오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옵니다. 6절 마지막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아이야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남편에게 말하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킬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다윗같이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9절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등 뒤라는 건 다시 돌아보지 않는 자리지 않습니까? 관심 밖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등 뒤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우리 등 뒤로 버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이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로보암을 향하여 이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태생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섰더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 그 길을 오늘도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섰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사 저들의 간구하는 바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각자의 가정과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